여기 서기 위해서 샤워를 3번 하고요. 네. 네, 늘 서는 강단인데도 여기 또 다른 데 오니까 떨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어떻게 활짝 열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 시작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는 감동적인 예화로 성도들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어디 보자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치니까 진짜 재미없는 이야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설교 유머 이렇게 딱 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거 찾지 말고 말씀이나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수고를 그만하고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는 슬픈 전설을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재미없이 하려고 작정하고 온 건 아니지만요, 혹시나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 보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혹시나 하셨다면 버리시고 어떤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까,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지만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입니다. 이 본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금, 황금, 순금 이런 걸 뜻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황금의 시다, 믿음의 시다, 순금의 시다 라고 불렀던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순금과 같았던, 황금과 같았던 시편입니다. 보배로운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인 신앙 고백, 또한 순금 같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믹담의 뜻은 표시하다, 새기다 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쓰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비에다가 이 시편 16편을 새겼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믹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기념비에다가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 16편을 두고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일까? 오늘 시편 16편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안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친구나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들, 그리고 사람의 방법들 또는 주변의 여러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믿고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방법, 도움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 찾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 방법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기만 열심히 구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끝이 아니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도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더 마음 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말하는 주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는데 참 재능이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보여주시기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안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빨리 응답 안 주시니까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해 합니다. 실제로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닌데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발 하나님 빨리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빨리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보고 안 가르쳐주지 뭐 이러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시련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방법, 다른 사람들의 도움, 환경의 변화, 뭐 물질의 변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고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련 만날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놀랍게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 모습이 때때로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 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우리의 원래 성품에는 잘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얼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 만나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이런 일을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도 당장 그걸 못 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뜨거운 감정이나 고난 중에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의지를 얼마나 다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가 아는 최대한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야만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주일 이후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셨잖아요.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3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문제를 아뢰기를 원하는 건데, 당장은 안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남들처럼 문제 해결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한 번도 없이 그냥 3일을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능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고3 수험생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컸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신복교회에서 왔는데, 신복교회 어떤 고3이 시험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 하루 종일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제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입으로만 시험 치면 절대로 성적 안 오른대. 명언.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또 맡기고 묻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해야 되고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막 우리 인생에 널려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주시면서 주님 앞으로 오라고 계속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기도, 헌금, 전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은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 피한다는 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처럼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늘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의 귀한 신앙 고백이 2절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3절에 다윗이 이야기해 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제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거든요. 다윗의 궁전에 모인 사람들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눈으로 볼 때 땅 위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바로 그 성도들이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오래 있었는데요, 선교하는 배 둘로스호에서 하루 잠을 자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장님으로 계셨던 최종상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침 경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바로 여러분의 안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바로 여러분의 안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는 사람을 그 사람이 고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걸 고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지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이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 외모나 모양이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성도의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이제 5번째까지 왔습니다. 5번째 신앙 고백은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5번째 고백은 순금의 시라고 불리는 이 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 5번째 고백은 주님은 성도의 유일한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산업이며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 있지만 그런 건 전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나에게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 우리 주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소유, 이것은 내 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그 중에서 어떤 건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고 가치로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넣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5번째 고백은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고 가지고 해야 할 유일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재산과 소유로 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인 다윗이 살면서 그 평생에 순금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 내어놓는 간증인 거예요. 간증.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왕인데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유일한 소유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13kg를 빼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되도록 탄산 음료수를 줄이고 밥도 줄이고 하루에 먹는 칼로리량도 좀 계산해가지고 조절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늘 식사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그거 먹고 되겠어요? 이렇게 식단을 짜가지고 혼자 점심 때 달걀 2개, 고구마 반 개, 샐러드 많이 이렇게 먹을 때가 되면 일단 식탁을 볼 때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인생에 먹는 것이 일락 중에 하나인데 하나 먹고 행복하다, 하나 먹고 행복하다. 밤늦게 뭐 먹자고, 제 청소년부 담당인데 밤늦게 뭐 먹자고 하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아카도다, 아카도다.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근데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기름지고 양 많은 음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걸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던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을 버리는 중입니다. 혹시 어디 식당에서 저를 만나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막 음식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손이 빨라지고 막 그러면 말리시고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제사하지 않을 거고 제 이름으로 제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말고 저에게 중요한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이 다윗이 진실되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시면 별로 안 느껴지시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실지 몰라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로 인해서 다윗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어떤 복일까 하면서 묵상하는데 찬송가 391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따가도 부르시겠지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 신앙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르신들 표현으로 막 좋아싸서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곳에 이르지만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따뜻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평생의 고백으로 삼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